지금으로부터 약 2, 3년 전에 정인이 사건을 아마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죠. 아마 당시 우리 모두가 정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정인이라는 이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요. 입양된 지 7개월 만에 이 16개월짜리 작은 아이가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이 사진을 보면 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제 딸이 어렸을 때 모습과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막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미워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에게 인간이라면 참아할 수 없는 저런 악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사회에는 참으로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그런 흉악무도한 범죄자들뿐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곳곳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는 심심찮게 이런 악한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우리 청년들도 제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왜 자기 직장에 이런 악한 이들이 있을까? 왜 우리 사회에 점점 악한 이들이 많아지는 걸까?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일까? 종종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 이전에 오히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일까? 이런 악한 자들은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과연 이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들, 불안정한 가정 환경 등으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자라게 되고, 커서도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상처를 주거나 때론 타인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스스럼 없이 가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비단 후천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더 많은 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약간 섬뜩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창조 세계는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의도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모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선함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즉 모든 존재가 타락했지만 어떤 존재는 더욱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가 왜 다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예컨대 식물 가운데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납니다. 창조세계의 지역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다의 시면은 악의 근원이 되고 터전이 됩니다. 사막도 그렇죠. 생명이 없는 상태, 또
귀신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사막은 존재합니다. 생명체 중에서는 큰 바다짐승, 용이나 리오 야당과 같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악한 생물체로 대변되고요. 동물들 중에서는 육식동물들이 그렇죠. 날카로운 이빨과 힘으로 잔인무도하게 다른 동물들을 죽이고 잡아먹는 이 육식동물들이 더 악한 존재로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육식동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쩝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요. 이게 다 타락의 원인인 바로 우리 인간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말은 다른 동물들보다 육식동물은 더 큰 악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회복의 때에 사막이 동산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인가요? 구약에서는 거인들,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거인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표상이 되고요. 여러분, 도시와 나라들 중에서는요, 바로 바벨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더 큰 악의 표상이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니고요. 다시 우리의 초점인 인간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것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죄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래도 인간에게 미약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도 희박해서 거의 발견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정신의학 분야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경향성을 띠는 이들, 소위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자면 이 경향성이 매우 선천적이어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여러분,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타인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것을 넘어 타인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향은 굉장히 동물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요. 약한 존재에 강하고 강한 존재들에게는 약한 약육강식의 패턴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에게 어떤 동정과 연민과 공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자가 있다면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분, 결국 맹수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센 먹이입니까? 아니지요. 초식동물 무리 중에서도 가장 어린 것들, 잘 뛰지도 못하고 연약한 새끼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얼룩말이 새끼를 낳는 것을 가만히 보고 기다리다가 태어나자마자 달려들어 그 어린, 이제 막 세상에 나온 그 어린 새끼를 물고 가는 맹수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맹수들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동물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피조개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어떤 존재들은 더 많은 타락의 표상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런 동물적인 본성을 따라 강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증오와 미움으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동편으로 이동하다가 성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자식을 낳게 되지요. 이 뱀의 후예들,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낳고 하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문명을 만들어내지요. 여자의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내듯 뱀의 후손들도 이런 악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라멕이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는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지요.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상처, 나의 상함. 그의 관심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대의나 윤리나 희생과 같은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 내가 아픈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감정만,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 죽일 거야. 자신을 위한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십시오. 소년을 죽였도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자신보다 약한 존재의 상징인 소년을 죽이는데 거리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후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라멕의 이 말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의도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라멕의 이 노래는 악인의 정체, 또 죄의 확장성과 구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통해 악이 전승되고 계승되고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악이 전수될수록 더욱 크게 발화하는 형태로 발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왔을 때 그 아이의 쇄골, 또 갈비뼈, 또 넓적 다리뼈가 골절되어 있었고 출혈이 있고 췌장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췌장이라는 것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양모가 그 어린 아이에게 엄청난 가학적인 그리고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인이를 진찰했던 의사는 분명 양모의 소행인데 우리 정인이 아프면 어떡하냐며 엉엉 우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악마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양부모 모두 목회자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인이에게 가학적이고 악마적인 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양모는 이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를 졸업했다라고 하지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빠졌겠습니까? 그의 평생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이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 즉 일종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비춰진 나와
그리고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괴리.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이 불일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 간격이 너무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인이를 입양하고 TV 프로그램에까지 나오며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철저히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타인의 고통에 철저히 둔감하고 악한 자를 학대하고 잡아먹는 그런 짐승과 같은 공감 능력이 철저히 결여된 그런 인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넣어주신 어떤 도덕적인 자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인, 즉 불로 된 인으로 여러분 상처를 입은 동물의 가죽은 큰 고통에도 무감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다음부터 제가 우리가 악한 이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 것인가, 또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계속 썼는데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지고 너무 무거워져서, 주제가 무거워져서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 지우고 조금 더 가볍게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공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즉,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감의 능력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감의 능력에 우리 서로 다른 편차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더 깊은 공감을 느끼고요.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공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찬찬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감을 잘하나? 나는 타인의 아픔, 특별히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자인가? 저희 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감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서? 예? 우리 사모님이실 것 같죠? 아닙니다. 저희 집에 평화주의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저희 아들 바로 주원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아시안게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결승전이 여러분 있었던 거 잘 아시죠? 그때 저희 가족이 TV에 함께 모여서 그 경기를 보게 되었단 말이죠. 참고로 저희 아들은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매일 축구에 대한 책을 읽고요. 하루 종일 자기가 만든 공으로 집에서 축구를 하고 다닐 만큼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경기가 시작되고 몇 분 만에 저희가 일본에 실점을 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분통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일본인데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너무 다급한 거죠. 우리 대표팀이 실수할 때마다 아니 왜 뭐야 저것도 못해 하면서 막 목소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들은 제가 보니까 혼자 말없이 보면서 약간 뭔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팀이 져서 그러나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우리 팀이 정말 좋은 찬스를 날려버렸던 거죠. 저희가 격하게 반응하면서 야 뭐야 왜 저래 저것도 못해 이렇게 했는데, 이때 우리 아들이 저희에게 드디어 한마디를 했던 거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무 그러지 마요. 우리 선수들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저 선수들은 온 국민의 기대 가운데 얼마나 부담 가운데 뛰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실수에 누구보다도 속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그러네. 그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응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잘한다. 아, 우리 팀 멋지다. 일본도 잘하네. 이렇게 응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지요. 결국 저희의 이 공감의 응원으로 우리가 일본을 2대1로 역전승을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과 구별되는 그들의 특징은 공감의 능력이고, 우리 모두 이 공감의 능력을 좀 더 길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성향적으로 혹은 나의 과거의 어떤 경험과 환경으로 인하여 이 공감의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계속 의식하면서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공감은 회복된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철저히 공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항상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요즘 계속 등장하는 이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 정신이 연약한 이들, 귀신 들린 이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창녀와 세리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죠. 죽은 나사로와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 함께 울어주셨고요. 말씀을 들으며 배고파하는 이들의 아픔을 여러분 원문으로 보자면 스플라크 리조마이, 함께 아파하다. 상대방의 상황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그 아픔을 함께 해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공감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그리하여 공감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분 작은 것들에 날이 서 있고 극렬히 분노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감의 마음,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더욱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